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들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인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힘이 없고 능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주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쇠임을 얻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믿사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십시오. 우리 예수님 은혜 받으시다. 오늘 이제 성도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그 요한복음 10장은 1절부터 보면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로 계속 말씀을 나가시는데요. 원래는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에 그 나타나 있는 말씀은 중간에 잘라서 말씀을 본 건데 이게 수전절이라고 하는 유대인 절기 속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수전절 별로 잘 들어보지 못한 이제 소리죠,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구약적으로 3대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 이제 6월절과 이제 무교절을 함께 지키고 또 초실절, 이제 맥수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 이 장막절은 뭐 이제 그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뭐 감사절로 지어지는 그러한 절기인데 그 이외에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제 한 8대 절기, 어떤 사람은 10대 절기까지 표현해요. 근데 하여튼 기본적인 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절기예요. 그게 왜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원래는 BC 586년에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멸망을 당하잖아요. 이제 BC 722년에 이제 북왕국은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수르는 무너졌지만 유다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안 당한 걸로 이해를 해요. 북왕국이 무너졌을 당시는. 유다가 무너졌을 당시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온전히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BC 586년인데 그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독립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그 우리 식민지라고 말하고 또는 강점기라고 표현도 썼는데 그 생활 동안에 우리도 이제 만주를 중심으로 또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이제 독립운동을 역사를 일으켜서 임시정부까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독립되는 영광을 누리는데 우리의 전적인 힘은 아니었었어요. 그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에 승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미국 투하한 그 결과로 이제 일본의 천황이 그냥 무조건 항복 선언을 해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된 계기였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두 번의 위기를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 이제 바사왕국 때에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진멸당한 위기를 이겼어요. 그때 생겨난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임절을 굉장히 크게 여겨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민족적으로는 민족이 멸망을 당할 위기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은 이제 BC 167년에 지금은 이제 시리아, 그 당시에는 수리아입니다.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제 애굽을 침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애굽을 침략하기 위해서 애굽을 먹으려고 자기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애굽의 왕의 부인으로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보를 빼내고 우리가 침략할 때 우리를 도와서 애굽을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 다릅니다.
그 애굽의 공주가, 애굽의 이제 왕후가 되고 난 다음에는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자식도 낳겠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을 치러 갔다 애굽을 쳐서 승리해야 되는데 애굽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대패를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되는데 성질이 나니까 분풀이를 이스라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기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짓밟히는데 약 8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인구도 그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그때 그 잔악종을 말하면 그 이제 그 아기를 가지고 있는 산모의 배를 갈라서 아기를 끄집어내서 목에다 걸러뒀다는 거예요. 그 애가 살았다 죽었겠어. 그 다음에 막 그 임신한 여인을 놓고 그 위로 마차가 지나가고 그 정도로 잔혹하고 잔악한 일을 저지르고 그것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뎠는데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한 거는 성전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이스라엘이 가장 부정하게 여긴 돼지를 거기다가 돼지 머리를 놓고 제사했습니다.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마카비라고 하는 그 유대인 형제들이 함께 들고 있는 3년 동안 싸움을 해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키는데 그 중에 제일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원래 이제 이 수전대라면 지금으로서는 유대인들은 하누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누카.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하누카. 이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봉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무너진 성전을 새롭게 봉헌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봉헌을 하는데 그 이제 성전에는 뭐가 없어요. 문이 없다면 문이, 창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안에를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불을 켜야 돼요. 이제 그 등대에 불을 비춰야 되는데 기름을 딱 보니까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되니까 기름 하루치를 딱 부었는데 그것이 8일 동안 기름이 타더라고요. 하루치의 기름. 이건 뭐예요? 다른 말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8일 동안에 성전을 온전하게 정결하게 하고 다시 성전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수전들을 빛의 절기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보았는데 8장, 9장, 11장, 12장은 다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전후로 이제 빛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이제 마카비 형제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수리하여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서 건지는 것이 BC 165년이거든요. 167년에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짓밟아 버리고. 그러니까 약 한 2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수전들은 말라기에서 이후를 지켜졌지 그 이전에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을 수 없는 절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젊은이들은 일제 36년 하면 일본인 뭐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 놀랐습니다. 요번에 이제 가족 모임에 저도 갔는데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제 우리 식구들은 하는 게 없어요. 윷놀이도 안 하고 원래 추석에 윷놀이 합니까? 안 하죠? 명절에 하는 거죠. 하여튼 그러나 할 게 없어요. 화투를 손대는 사람도 없고 술을 마시는 사람도 없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봐야 재밌다고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형제들은 만나도 이제 우리 여자들끼리 또 부엌에 만나고 무슨 얘기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원래 이제 지역집에 가면 이제 예배드리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냥 오기가 참 뭐하잖아요. 그냥 점심까지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초가댁에 가야겠다면 초가댁에 가고 아닌 사람은 집에 가고. 이게 다 끝이야. 여기 명절에 가봐야 그냥 얼굴 보고 인사하고 누구 안녕 나도 안녕 여러분 안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냥 밥 먹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나누면 다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우리 집안에 정치하는 사람은 없지만 나름대로 이제 고위 관료도 있었고 다 있었으니까 이제 나라가면서 시장 살아가는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때 제가 그러면 이제 혹시 덕혜공주를 영화를 봤냐 했더니 우리 이제 독일에 있는 동생이 제일 하여튼 박식해 뭐를 하는지 하여튼 직장도 다니는데 요번에 왔거든. 오영기가 다 모였는데 하는 말이 그거는 완전 좌파가 만든 영화라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좌파가 만든 영화, 우파가 만든 영화. 그게 이제
인천 상륙작전, 그거는 완전히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너무 또 그걸 각색을 한대요. 그걸 이제 우익 중심으로 만들어진 영화래요. 그거를 이제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 좌파가 만드는 것이 덕혜옹주랍니다. 근데 덕혜옹주를 보면 사실 그 순종이나 덕혜옹주나는 사실 독립군과 별로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영화를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독립운동에 가담을 한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일제와 이제 우리 우익들은 나름대로 다 친일파들이 대한민국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반대하고 해서 일본의 그 악함을 드러내는 데에다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영화는 보지 말아야 된다더라고요. 할 말 있죠, 제가. 그 괜히 뭐 형님끼리 그대로 논쟁을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영화 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우선 평론가들의 논평을 좀 들어봐야 되고, 사실 우리는 잘 그런 걸 모르잖아요. 저도 이제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이게 이 덕혜옹주가 과연 독립군과 해서 독립운동을 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가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 제가 제일 포인트, 그래서 물었어요. 그냥 내가 우리 그 아는 그 같이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 중에도 한식이 있는데 내가 물었다. 한식은 본이 몇이냐? 물었더니 이제 한식은 본이 하나라고 하죠. 그런데 그 덕혜옹주에서는 한덕순가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최고의 내공으로 등장이 돼요. 그럼 만약에 그것이 다 틀렸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한식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 한식이 엄청나게 문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안 한답니다. 법적인 뭐 제주도. 근데 그 얘기는 아무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 덕혜옹주 영화를 안 봐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것도 참 비밀. 그러니까 이게 영화 하나도 쉽게 못 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방송국에 있는 동생의 있는 말이 픽션의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건 사실이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픽션이라는 것은 이제 영화를 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부분들이죠. 그걸 이제 그 사실이 아니고 팩트가 아니고 이제 픽션이라는 것은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 하나 보는 것도 이제 앞으로는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민족의 영화를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도 쉽게 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선적이 굉장히 중요시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한옥카라고 하면 그 사람 눈이 겁만할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그 민족의 역사를 알고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오늘 그 가운데 집중에 꼬여서 이제 그 앞뒤 이제 8장, 9장, 11장, 12장 그 빛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한옥카는 빛의 절기로 하는 겁니다.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예수님이 목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양들이 따르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양은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목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다윗이 이제 자기를 양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목자로 비유되어지고 우리 성도가 양으로 비유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 모두는 다 민족에 대한 그 한옥카 수선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계속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있는데 당신이 정말 메시아냐? 그걸 우리에게 밝히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수없이 말을 했고 내가 역사를 일으켰는데 내 양은 내 말을 따르지만 내 양이 아닌 자는 나의 말을 따를 수가 없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의 말씀인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주님의 양된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받기로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양이 된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도는 이제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건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본 이제 목사님의 이런 글이 나와있어요. 여러분 참 들어보세요. 참 웃을 수 실수할 수 있는 얘기인데 닭장에서 아빠 닭과 이제 이제 아기 닭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아리가 그 수탉에게 묻는 겁니다. 아빠, 우리는 왜 벼슬이 있어요? 근데 닭은 벼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힘이 세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 벼슬이 이제 자기 드러낸다. 그래요? 그럼 아빠 왜 우리 부리가 뾰족해요? 그거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로서 모든 대적들을 다 무찌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다. 그래서 그럼 왜 우리 목소리가 그렇게 꼬꼬닥하고 커요? 우리가 그만큼 힘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목소리가 우렁차고 큰 거다. 그래서 그 병아리가 그쪽 가더라. 근데 아빠 지금 우리 왜 이 안에 있어요? 이제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왜 우리 이 안에 갇혀 있는 거냐 이거예요. 이걸 어떤 목사님이 그 비유를 들은 성도는 교회 내에서 놀라운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훈련도 받고 어디는 뭐 이제 교회에서 성경 대학이라는 것을 운영해서 수련하면 수료증까지 쫙 줘서 이제 나중에 그걸만하지 않고 가운도 입히고 사과목까지 딱 씌워줘요. 그리고 사진을 탁 찍어 1기, 2기 막. 그래서 나름대로는 참 내가 이제 세상에서는 대학도 못 나왔는데 내가 교회에서는 성경대학도 나오고 학사모도 써보고 가운도 입어보고 내가 이렇게 이제 졸업장도 받았다. 그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근데 그게 밖에 나가서는 빛과 소금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 교회 내에서는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고 내가 이만한 훌륭하고 내가 이제 1등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는데 실제적인 우리의 싸움의 현장인 세상에 나아가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가 있다. 이게 우리의 문제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과연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존재로서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서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보는 문제랍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웃을 수가 없더라. 가슴이 텅 하고 뭐에게 하나 맞은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 예수님은 요한복음 오늘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을 이름을 불러 각각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 낸다 라는 말씀입니다. 양들이 다 몰려 있어요. 그런데 그 문지기 주인이 이름을 부르면 그 양들이 다 따라온다. 그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이 베두인이나 이런 유목민들은 서로가 자기 것에 대한 이제 그 양들이 다 섞여서 함께 지낸다는. 그런데 이제 그 특별히 뭐 어디에 섞이냐면 물을 마시러 갈 때. 왜냐면 물이 너무 귀하니까 우리가 그 야곱의 문제를 봐도 모세의 문제를 봐도 그렇고 광야에 갔을 때 양들의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기다려요. 왜 기다려요? 물이 귀하니까 물 아구를 열고 물을 열어놓으면 그 물을 앞에서 함께 같이 먹여야지 내가 빨리 왔다고 내 물만 먹이고 하면 그만큼 물에 대한 이제 소비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우리가 지금 너무 마음껏 사용하는데 실제적으로 저 우리보다 선진된 국가인 뭐 독일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절대로 물을 그렇게 함부로 소비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물을 사람이 쓴 것을 또 이제 다르게 그걸 모아서 사용하고 빗물이 와도 다 모아가지고 그 물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물을 너무 많이 펑펑 쓰거든요. 어떤 사람은 전에 더 이제 물이 부족하기 전에 있을 때 실컷 쓰자. 그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 우리는 늘 이제 내가 누릴 수는 있지만 누리지 않는 삶, 내가 넘치지만 풍족함을 내 것으로 사용하지 않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분들은 이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삶을 잘해라. 그래서 나눔의 삶이 성도는 최고의 삶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나만 기뻐하는 거 아니고 이제 또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에 인색하지 마자. 드리는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것을 이제 최선의 것을. 어떤 사람은 쓰다 마른 거 하나님의 교회에 갖다 쓰라고 가져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정말 악한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조그만 걸 드려도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왜?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최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리려고 하세요. 아멘.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본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베푸는 거예요.
이제 나보다 못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열심히 베풀고 사세요. 그건 결국 그것이 내가 하늘의 곳간에 나의 이 재화를 쌓아나가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걸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과소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조심해야 돼요. 내 거 아니니까. 아니에요. 내 거. 여러분, 우리나라 보니까 이제 세금의 그 20% 이상을 이제 다 그 서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고 있어요. 사실은 실제적으로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 서민은 10% 밑에만 내도 돼요. 원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따지면. 그런데 서민들이 이 나라를 이끌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공중전화가 거의 부츠가 없어서 공중전화 찾기 어렵잖아요. 지금 뭐 유선전화도 거의 사용 안 하는 시대인데, 그전에 보면 공중전화 부츠에 공중전화 그걸 부셔버리고 유리창을 깨트려버리고 이거 엄청 많았어요. 그게 내 거 아니라는 생각이. 근데 그거 다 누구 그래야 돼? 내 세금으로, 그 세금으로. 공공의 모든 것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분만이라고 돌아오고 내게 안 돌아오면 내 자녀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을 많이 안 가져.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돼. 또 오늘 4절 5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으니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놀라움이 없어요. 그래서 양들이 다 모여서 물을 먹으면 썩히잖아요. 근데 이제 또다시 이제 자기 양들을 데리고 자기의 초지나 아니면 목양지로 가려고 할 때는 휘바람 한 번만 불면 다 따라가요. 자기 양들. 그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겠습니까? 막 섞여서 혼재돼서 이게 누구 건지 모르는데 그 어떻게 우리 같은 불안해서 아이고 내 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그러던데 전에 그렇지 않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정확히 해요. 근데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사회 집단이나 이단 집단에 빨려 들어갈지 몰라요. 이게 참 보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이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체의 기관 중에 살아있는 것이 뭐라고요? 귀라고요. 귀. 근데 이 귀가 어두워지면 얼마나 문제가 있겠습니까? 귀가 밝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서에서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났다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거예요. 예,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어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랐던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특별히 12제자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이제 그리고 요한 특별히 잘 따랐어요. 근데 마태도 이제 잘 따랐기 때문에 복음서를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잘 따른 자들은 때론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이제 장애물도 있고 또 이제 돌뿌리도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데 아멘. 네, 우리가 7전 8기를 표현하는데 7전 8기 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네, 저희 그 홍수원 우리나라의 그 최초로 세계 챔피언이 됐나요? 하여튼 그런다 모르는데 하여튼 그분 그 3번 다운됐어요. 원래는 이제 한 라운드에 3번 다운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이제 게임을 어떻게 했는지 3번 다운돼도 그냥 그걸 어떻게 했는데 했는데 어떻게 그냥 한 방 날렸는데 그 한 방에 맞고 그냥 상대방 선수가 다 이긴 경기를 져가지고 이제 그 엄마나 챔피언 먹었어요. 그게 지금 기억. 그때는 뭐 이제 텔레비전 흑백 텔레비 같은 거 같은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예. 그 쓰러져도 우리가 오뚜기를 좋아하잖아요. 오뚜기는 넘어져도 또 넘어져도 예. 제가 이제 오뚜기 부대에서 근무했잖아요. 오뚜기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 한번 쓰러져도 넘어져야 되면 얼마나 고생이 심하겠어요. 쓰러져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뭐 어떻게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오늘 성도들은 쓰러지고 넘어져도 일어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내가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음성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은 여자들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라 이랬어요.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근데 이제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생명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네. 생명이 붙어 있는데 그 생명이 힘이 없어가지고 깔락깔락깔락깔락하고 막 이제 숨 넘어가기 직전에서 생명만 연명해 가면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제 그 보면은 막 호수를 막 코에다도 끼고 막 여기 구멍을 뚫고 막 이제 또 이제 이 문제가 위장의 문제가 생긴 사람은 옆에다가 주머니를 차요. 그 이제 그 배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머니로 그 이제 소변 대변을 다 끌어내야 돼요. 이야, 그게 얼마나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건함의 은혜를 누리고 영원히 강건해야 돼요. 우선은 육신도 또한 강건해야 되죠. 그런 은혜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찬송가 442장에 보면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제 선한 목자들은 항상 인도하십니다. 방초 동산 좋은 곳으로 우리가 이제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기 좋은 곳을 인도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는 철저히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의 말씀 보면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이제 29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이나 아버지 손이나 다 동일한 거죠.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빼앗는다는 억지로 뺐다, 낚아채다, 잡아채다, 뽑아간다라는 것인데 그럴 자가 없다는 거죠. 강제로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못 들어요. 한번 성경의 욥을 이제 마귀가 시험해서 이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무너뜨리려고 했었는데 이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도에서만 해요. 그러니까 욥의 생명을 절대로 건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갔어요. 소유도 자녀도 빼앗아갔어요. 아내도 이제 그를 원망하고 달아났어요. 친구들도 그를 배반하고 그를 다 욕하고 이제 그를 비난했어요. 그런데 그가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킨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걸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전에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어서 알았었는데 얘가 내 눈으로 확연히 하나님을 보나이다. 이제 욥기서 42장 5절에 들어진 말씀.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가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누리며 그가 낳은 세 딸, 10명의 자녀를 다 이쁘거든요. 이제 7 아들과 이제 세 딸을 두고 세 딸이 이 천하의 그 어느 딸보다 아름다웠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140년의 삶을 더 향유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지만 골짜기로 다니는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지팡이는 이제 그 내가 어떤 구덩이에 빠지거나 가시덤불에 이제 걸렸을 때 주님께서 나를 걸어서 끌어들여요. 막대기는 이제 늑대나 곰이나 사자가 올 때 그를 내리불이 쳐주시고 우리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어떤 원수와 대적이 우리를 물리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임마누엘 좋아하잖아요. 임마누엘.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언제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내 인생의 종말이 다가오고 이 세상이 없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잘 따르고 이제 주님을 쫓아가기만 하면 주님께 끝까지 보호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이제 배를 타고 한 번은 가라다 이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요. 예,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3절부터 4절을 보면 예수님이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세요.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졌다. 할렐루야. 누가 자연을 이제 하겠어요. 이제 그 삼국지에 보면 제갈량이 그 바람을 이용해서 이제 조조의 군사와 싸워서 승리하는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그거는 바람을 내가 바꾼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할 뿐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바람도 몰아내실 수 있고 이제 구름도 몰아내시고 비도 몰아내시고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찬송가 453장에서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못된 짐승 3절에 오면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한다. 못된 짐승은 악한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죠. 거친 비바람은 자연의 환경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주님 품으로 안기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의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표현의 말씀인데요. 이제 예수님은 목자로 부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유대인은 우리 밖에 들었지만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는 우리 안에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에 참여케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생에 대한 약속은 요한복음에 이제 크게 보면 두 군데,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군데 약속인데 5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축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게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여러분이 그 산소에 갔다 오신 분 기술증인데 그 성도들의 그 비석에는 이 글자가 많이 새겼습니다. 저희 아버님 이제 비석에 이걸 새겨놓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제 또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은 이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일 이제 그 아침 예배에 꼭 이제 신앙 고백을 드려요. 우리 신앙 고백은 사도들의 신경, 사도들이 이제 그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 이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안 한다.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또 큰 쓸데없는 제가 아까 수전들 얘기를 했는데 수전들은 원래 이제 한우카라고 하고 이제 그 봉헌인데 그 유대인들은 기슬월 25일부터 8일간 지켜요. 그 기슬월이 우리나라 이제 지금 태양력으로 말하면 12월에서 1월 사이인데 그냥 12월 25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부터 나라를 회복한 때가 12월 25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정결하게 된 것이. 근데 이제 우리는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을 지내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로마가 태양을 섬기는 신앙을 알고 있었는데 그 태양을 섬기는 그 제삿날이 12월 25일이다 25일로 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다고 저는 또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언제가 태어났다는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태어나는 것을 기념하는 것들을 후대 유대인들이 세우는 건데 그럼 유대인들이 그것을 몰라서 했겠어요? 그럼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제 빛의 절기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구주의 왕으로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로 정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이제 목사님들과도 이제 공부를 하거나 또는 이제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사본을 번역하고 이제 번역한 것을 또 번역한 그러한 이제 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 사본학을 공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구약의 히브리어는 500개의 사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의 신약성경은 5,000개의 사본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걸 선택하겠냐는 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건데,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가리는 그러한 사본을 좀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선택하고 믿어야 될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신앙의 롤을 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면 그것을 저는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왜?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기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원본은 없으니까. 왜 캐톨릭은 이제 제사의식을 거행하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물으면 다 몰라요. 그러면 캐톨릭은 바티칸 사본을 선택했는데, 바티칸 사본에는 10계명에 제2계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하나가 된 것이 내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라는 것을 넣어놓았습니다. 그것이 바티칸 사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에 대한 이제 두려움도 경각심도 없습니다. 왜? 거기는 제2계명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캐톨릭이 저의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캐톨릭은 제사를 드리는데 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상 앞에 이제 절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 우리 그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결국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배격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배격하는 것, 어느 것이 좋은 신앙입니까? 우상을 배격하는 게 좋은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따르는 거예요. 바티칸의 사본이 맞든 우리가 쓰는 사본이 맞든 그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쪽을 선택하라, 이런 제가 고백을 드리고 살아갑니다. 하여튼 사도행전에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보면, 사도행전에 이제 그 고백을 보면 우선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동정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그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자, 거기 보면 영생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자, 누구든지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육신을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 때 이제 우리가 영만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할 때는 육신과 영혼이 함께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것은 지금의 육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부활하셔서 그 육신이 있는 모습을 도마에게도 빌립에게도 다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도마는 손으로 만져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구운 생선이 있느냐? 가져와봐. 예수님 먹어보셨어요. 예수님 육신이 있는 거죠. 그 영혼이 어떻게 이런 육신을 먹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는데,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이제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따르지 아니했던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았던 자들은 천국을 영생으로 얻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이거는 이제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요번에 제 조카들이 둘 다 의사예요. 근데 이제 한 애는 이제 뭐 결혼을 했고, 큰 조카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서울 강남에서 제일 좋은, 얘는 이제 그 전공이 성형이에요. 성형. 그 성형 과에서 이제 그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며느리는 또 피부과 의사기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전문의 보니까 자기는 그 얼굴 이제 성형이 전문인 것 같아요. 눈, 입, 코 같은 거. 혹시 우리 성도들 누구든지
내가 정말 성형을 꼭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미연이한테 부탁해요. 그럼 미연이가 오빠한테 얘기해주면 이제 싸게 아주 잘해줄 거예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둘째 조카에는 이제 지금 보호소 소장으로 있어요. 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다 이제 소장으로 있는데 그 친구가 조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친구들이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자들이 있어요. 학생 청년들. 지금 여러분들도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아들과 막내 아들과 차를 타고 이제 수원역을 태워다니면 주일 오후에 오늘 오후에도 이제 끝나면 태워다 줘야 되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이제 졸업하면 내가 그전부터 대기업 가라. 대기업을 가려고 노력해라. 삼성이 그 근처에 있으니까 니네 삼성하고 어린이집 있으면 삼성을 들어가라 하더니 저는 대기업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대기업 가면 3년을 못 견디고 나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그래서 내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3년 이내에 퇴직하는 그 퍼센티지가 17%에서 20%.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조카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거 모르는 소리야. 그러면 중소기업 가면 1년도 안 되고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왜 대기업은 3년에 퇴직을 한다. 그러면 중소기업으로 가면 1년 안에 퇴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견뎠어요. 더 안 맞았어요. 그 자기 친구가 삼성에서 지금 과장을 하고 있는데 삼성도 어느 계를 가는가 중에 삼성전자라는 거예요. 근데 만나면 맨날 죽겠다고 그래서 너 불평하지 말고 거기서 네 스펙을 쌓고 열심히 노력을 해라.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나름대로 결혼도 안정된 생활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서 못 견디고 나온 친구들은 계속 불평해요.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친구를 안 했는 거예요. 불평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다 자기와 같은 학원을 다녔고 같은 돈을 들이고 같은 노력을 하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은 최선을 다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불평하는 애들을 보면 자기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 않은 애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모이는 그룹이 바꿔진다. 나름대로 자기의 삶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모인다. 그래서 그들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룹의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노력하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멈춘 사람들은 그 이후에 하나의 다른 이제 도태되는 그룹이 되어서 계속 사회에 대한 불평, 회사에 대한 불평, 자기 세에 대한 삶에 대한 불평만 하다가 인생 끝난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내가 의사인데 이 세상적인 사회적인 기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자꾸 나를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나는 피튀기게 노력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노력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얻을 게 있기 때문에 나를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부모가 무슨 정말 이제 금덩어리가 돼서 금수저를 물려줘가지고 아무런 걱정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노력하면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남이 불평할 때 그 시간에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주세요. 네, 니들. 그게 꿈과 미래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금수저 물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흑수저 물렸다고 숨길 날 테니까. 하여튼 그렇지만 금수저 물려주는 사람 없어요. 없죠? 아멘 안 하시는? 없죠? 네, 우리 다 못 물렸어요. 그러면 뭐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봄날이 오는 겁니다. 제가 그 덕혜옹주를 보았던 것 중에 딱 하나, 이제 빼앗긴 들에도 봄날이 온다. 이 하나를 다 대사해라. 빼앗긴 들녘에도 봄날이 온다. 흑수저에게도 봄날은 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노력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 세상에 대해서 비난만 퍼붓는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땀 흘리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을 놓치지 않고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했습니다. 10절에서 31절, 마태복음 24장 26절, 46절로부터 이제 56절까지인가요? 그럼 양과 영수의 비유가 됩니다. 여러분, 나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나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이긴 자, 지는 자가 세상에도 나타납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성공한 자냐, 누가 실패한 자냐, 누가 이긴 자냐, 누가 패배한 자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내가 근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만 가지면 노력 안 해도 괜찮아요. 난 그제 행복해. 난 예수님 잘 믿고 끝까지 살아갈래. 난 뭐 누구하고 비교하고도 싶지 않고 나는 남이 자동차 탈 때 나는 걸어다니는 괜찮아. 그럼 돼.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이제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여러분 자전거 타고 다니시네? 안 되는, 그냥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었지만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보다 억지로 뒤질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내가 실력이 있는데 내어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실력이 없어서 빼앗기는 자가 되면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거 승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 힘들면 술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다른 것들을 의지해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힘들 때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매어 달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되고 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